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2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내내 이 예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후에는 이 귀한 예수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과 말씀 후원은 여기 영상 옆에 설명란을 참고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레교회의 새로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레교회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주일 오후 1시가 되겠습니다. 아동부와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줌으로 들어오셔서 778-878-5238을 입력하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불경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경건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불경건한 인생입니다. 이건 윤리 도덕적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한없이 거룩해 보여도 정말 법 없이 살 만큼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 그는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한다는 일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불경건한 자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정작 너무나 웃기게도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신은 없어 하면서도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더라는 거죠. 이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입니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이란 샤머니즘을 뜻합니다. 그러나 썩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가치관, 이데올로기, 이념, 신념, 사상, 계획, 뜻 등을 뜻합니다. 사람은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을 위해서는 내 한 몸 기꺼이 불사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거 전부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이 피조 세계를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인가요? 아닌가요? 우상 숭배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붙잡고 사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공부를 참 안 합니다. 그때마다 제 처가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 공부 안 하면 예쁜 여자와 결혼도 못해. 옛날에는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화를 냈는데 요즘은 이제 머리가 좀 굵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에게 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빠는 공부 못했나 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아, 결혼하기 전에는 네 엄마도 이뻤다. 아빠 만나서 그리고 널 낳아서 엄마가 이렇다. 그러니 우리 정말 엄마에게 잘해야 된다. 그럽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제 자녀를 공부시킬 때 이 안에 담겨있는 가치관이 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으라는 가치관이 이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보십시오. 저희 가정은 목사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우상 숭배의 가정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게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데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소원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왜 복음인지, 왜 복음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는 저기 어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저기 어디에 있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도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경건한 자이고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내 가정엔, 내 교회엔, 이 나라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의에 대한 내용인데 먼저 이 불의가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고 시작했다는 의미는 지금 이 말씀이 윗단락의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윗단락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불경건한 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이 피조 세계를 붙잡고 이 피조물을 섬기며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이게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24절과 25절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까지 내용이 여기에 다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뭔가요? 피조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것. 이것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과 이런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람들은 조물주가 아니라 이 피조물, 이 피조 세계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이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저주요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 반복을 하는데 먼저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여기 내버려 두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하는데 이 의미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심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심. 이 의미는 넌 나와 상관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받은 심판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이 심판과 이 저주를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버려 두심.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골목길에 중고등학생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지나갑니다. 거기서 훈계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죠. 이제는 학생들 붙잡고 훈계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훈계했다가는 오히려 큰일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갈 건가요? 아니면 너 이놈의 새끼 하고 잡아서 끌고 올 건가요? 잡아서 끌고 오겠죠. 바로 이겁니다.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은 내 새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넌 나와 상관이 없지. 네가 뭘 하든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난 널 몰라. 그래서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내버려진 세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고 끔찍한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약자들이 인권이 없고 억압을 당하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버려진 세상,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셨나요? 표를 하나 주었죠.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은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가인을 사랑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살든 너희들 가인 그냥 내버려 둬. 가인이 살든 죽든 그냥 내버려 둬라라는 뜻입니다. 내버려 두심.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전부 다 죄의 족보 아닙니까? 유기된 족보, 버려진 족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족보. 이 족보에서 라멕이 나오죠.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한다는 말이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너희들 나 건들지 마 이 뜻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라멕을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저주요 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저주, 벌,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이걸 복이라 생각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 되고 싶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아무도 날 건드리지 못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내 뜻대로 해내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버려진 세상에서 내버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버려진 세상에서 내버려진 인생들. 이렇게 내버려진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다가 불을 지르고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면 여기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목사님, 언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면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의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나요? 마귀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마귀에게 내어준 세상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너 이 세상이 나에게 속한 것 알고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이야. 그런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권세 전부 다 너에게 줄게. 이 세상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는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란,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 고아처럼 내 백성들 그냥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거기서 빼어내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통치요,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이 세상에서 그냥 날 좀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만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도 해주고 힘든 내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우리는 이런 통치를 원합니다. 마치 사춘기의 아들처럼.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자유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단 해야 할 일은 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줍니다. 최소한 숙제는 하고 놀아라. 그런데 제 아들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제 소원입니다. 알아서만 해준다면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알아서 못하니 문제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이런 신음의 소리가 성도에게서 터져 나오는 이유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이런 신음의 소리가 안 터져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신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이 죄와 사망, 죽음의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 뽑아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든가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간섭하심으로 나를 뽑아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멈추면 그게 바로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해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나는 지금 심각한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난 너무 힘들죠. 그런데 다윗은 압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내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께서 지금 내 삶에 간섭하심, 주께서 나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고 간섭하심,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결과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결과가 뭐냐?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결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나요? 동성애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 하더라.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동성애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 등장하는 여자와 남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자입니다. 그럼 남자는 누군가요? 남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신부와 신랑이 만나야 생명이 나오죠. 여자와 남자가 만나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자인 사람과 남자인 예수님이 만나야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랑, 우리는 신부,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생명이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니. 자,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하면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생명이 나온다면 왜 이 세상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세상이겠습니까? 생명의 세상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에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지만 그러나 이건 생명이 없는,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것뿐입니다. 죽음이 죽음을 낳은 것이고 사망이 사망을 낳은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결과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동성애의 세상이 되고 말았죠. 육체적인 동성애는 그건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동성애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동성애자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들이고 이 세상이 동성애의 세상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내 자녀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 사랑하고 있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있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이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더니 피조물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의 세상이 되고 말았더라.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자, 여기서 여자는 누군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기서 여자는 진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너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돈 사랑하고 내 가정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말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 의미는
윤리와 도덕과 상식과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거 주장하고 성경을 펼치고 율법을 들치면서 자기의 뜻을 봐라 성경이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 여자들아 잠잠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너희의 신랑, 너희의 남편 대신 예수께 가서 배워라. 우리는 모여봤자 동성애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서 배웁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는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혈기와 내 울분에 가득 차서 성경을 펼치고 봐라!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 주장을 높이고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 성도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는 잠잠해라. 어떻게 잠잠해지나요? 십자가 앞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잠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본문 27절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이건 뭡니까? 여자는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남자는 뭔가요? 남자는 예수님이라면서요. 예, 27절에 나오는 남자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여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니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역시 똑같죠. 세상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최고, 너무 좋아. 예, 저도 우리 일의 교회가 최고입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최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다른 교회는 최고가 아니죠. 다른 교회를 은연중에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는 최고니까 저 교회는 최고가 아니야. 거긴 교회도 아니야. 우리 교단이 최고, 그래서 다른 교단 무시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자랐고 합동총신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합동총신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저는 정말로 고신과 합동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신과 합동교단에서 교단의 입장에서 다른 교단을 보면 다른 교단들은 전부 자유주의 교단으로 보이고 이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죠.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너희 교회, 우리 교단 너희 교단,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교단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교회의 배경은 유대파 성도와 헬라파 성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봐라, 너희가 바로 동성애자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몸된 교회가 서로 힘겨루 얘기하고 누가 옳으냐 이러고 있는 너희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동성애자들이다.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28절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동성애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28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쭉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지금 여기 목록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나는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탐욕 없으신 분 계시나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근수근, 비방, 교만, 자랑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재밌는 것은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죄는 수근수근하기입니다. 수근수근.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말할 때는 너무나 재미있지만 다 같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자리를 먼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죠. 화장실 간 사이에 내 이야기 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32절의 말씀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우리가 옳다 그럽니다. 여기서 피해 가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내 안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완전히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미워하고 분노가 생기고 다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불경건하고 불의한 동성애자인지.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어떤 악함이 도사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마음에 속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로 쪼개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버립니다. 말씀이 나를 발가벗겨버리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은 어릴 때부터 그 태어날 때부터 이토록 악하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모든 이론과 나의 생각, 나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후에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로? 나를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바로 이것이 성경,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나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복되고 거룩한 의를 내 안에 넣어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의롭다.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요 너의 머리요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불경건한 자요, 불의한 자요, 동성애자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이제 넌 내 것이다, 너는 의롭고 거룩한 내 자녀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일터에 임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김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